오늘은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미션이 뭐였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을 것 같아. 한번 앞에 보시고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일 겁니다. 아무리 꼴보기 싫은 남편이랄지라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아내일지라도, 아무리 보기 싫은 자녀일지라도, 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금주 미션은 미리 하겠습니다. 미션을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꽃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들꽃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도 성도님은 감사하죠? 네.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밑에 성전에 있을 때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아버님만 나오셨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건강해야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꽃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는 그 감사하면서 한 주간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가 소중한 하루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실수했어도, 어제 잘못했어도 오늘은 새 날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난 실수 거기 집착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일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우리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많이 유행합니다. 어디까지 해봤니?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혼밥 어디까지 해봤니? 뭘 어디까지 해봐? 혼자 먹는데. 한계급복 어디까지 해봤니? 심지어는 여성들이 많겠죠?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 근데 365일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맨날 하는데 왜 똑같을까?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살면 좋을 텐데. 건강하게 그냥 살면 될 텐데. 물물교환 어디까지 해봤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디까지 해봤니를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워요. 그리고 그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내가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해봤니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소중한 마음이죠. 그렇게 도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도 도전하셔야죠. 성경 어디까지 읽어봤니? 성경 몇 번 읽어봤니? 이런 것까지 해보셔야죠.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이 꼬라지로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오늘 내 인생이 이렇다고 후회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내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내가 그 놓쳐버린 그 과거의 기회를 내가 그때 붙잡았더라면 오늘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또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며 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연륜이 있는 분들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내 과거는 이랬었는데, 그 과거의 화려한 인생들을 살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또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뒤로 하고 오늘을 충실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책들이 있어야 행복의 기원이 어디 있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주일 설교할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여러분은 행복의 기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들꽃 가족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기록하시고 절대로 딴 데서 행복 찾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나온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에 따라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곧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행복해요.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 아내는 저 행복해요 라고 해요. 또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요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요 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으로 자꾸만 집착하지 말고 이전 과거에 있었던 아픔, 이전 과거에 있었던 슬픔,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기회들, 거기에 아쉬워하고 거기에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속상하고 거기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그것을 붙잡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쉽죠? 누구나.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가까이 왔는데,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먼저 뭘 해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시작된다. 천국이 시작된다. 네,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천국이 시작됐습니까? 네, 그러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집중을 해야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믿으면 들어가기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리시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셨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면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물어보면 회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내 안에 죄악된 생각을 뭐하고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죄가 뭐냐? 아, 내가 뭐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짓도 졌고 저런 죄도 짓고, 바꾸시라고요. 바꾸시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잘 보세요. 이게 회개라고요. 어디로요? 어디로 유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회개가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쉽죠? 네. 수준이 높아졌죠? 그런데 그러면 죄악된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면 그럼 죄악된 생각이라는 뭘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뭘 버려야 됩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악된 생각, 이거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계획대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요.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알겠죠? 뭘 버려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이 표시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랍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뭘 자랑할 게 있냐 니네들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합당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옆 사람 보면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변했는가? 변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너 교회 다니더니 너 예수 믿더니 변했네 라는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너는 어떻게 10년을 다녀도 똑같냐? 10년을 다녀도 어떻게 한결같냐? 라고 들으면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좀 나눠주고 살아라.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불법으로 행하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아라. 군인들은요, 너희들의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누르고 억지로 빼앗아서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얘네가 받는 급료로 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게 합당한 열매입니다. 죄악된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와서 이 순전한 나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장례 준비하는 것에 미안하고 칭찬하고 그런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님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야 될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가룟 유다라고 하고요. 한 여자를 마리아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가 홍금한 돈깨를 맡겨놨더니 거기서 훔쳐간대. 왜 이렇게 책망했는지. 근데 가난한 자에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챙길 돈을 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것을 금방 계산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산이 금방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깨뜨려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지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서 왜 그것을 그 향유를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몸에 붓는 거 장례 준비하는 게 허비하는 겁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화장할 거 알아요. 부모님이 저 화장장에 들어가서 불에 다 태워줄 거 아는데 아이고 몇백만 원짜리 삼배를 수의를 입히더라고. 저도 그랬죠. 아깝다. 정말 아깝다. 어찌하여 이 향기를 허비하느냐? 근데 깜깜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가는 길에 좀 더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아깝더라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어요?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예수님께 있지 않고 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나는 죄악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가만두어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내가 내일 모레면 이제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다. 마가복음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오늘 설교 제목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할 때 그거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책망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할 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마음을 좀 돌이키라고. 돈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라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너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요.
그냥 꾸중 듣고 책망 받는 것에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직진합니다.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회개할 기회를 줬더니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 몸값이 얼마요? 예, 노예 몸값 하나예요. 은 30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생각은 버려야 돼요.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랍니다. 악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복된 길, 천국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는 더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예수님은 뭘 알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신할 걸 아는데 알아도 제자로 삼아줬어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내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연복음 7장 6장 70절 71절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니라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너는 마귀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는, 돌이키라. 좀 돌이켜라. 예. 뭐 가룟 유다만 마귀라고 했나요? 베드로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한테도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은 이겁니다.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왔지만 가룟 유다는 그래도 자기의 길을 꼭 구직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또 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 예수님의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배신을 해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인생을 실패했어도 사랑하신다고. 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을 아까 어떻게 알았어요? 회개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랬잖아요.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얼른 가룟 유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지 금방 아실 겁니다. 무슨 옷 입었어요? 금방 찾네요. 그죠? 네,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물어봐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근데 누가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넣었잖아요. 네.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사랑의 사도 요한이겠죠. 다 알죠. 뭐예요? 나구나 하는 걸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손을 같이 넣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알 거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너에게 줬으니까 회개하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고. 늦지 않게 지금 회개하라고.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농로로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갖고 다 갇혀갖고 일렬로 서 있었어요. 공통점은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썼다는 죄 때문에 좀 더 빨리 가려다가 다 갇혀버렸어. 돌아갈 수도 없어요. 오직 직진만 해야 돼. 서 있어야 돼. 빨리 가려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갔을 때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밖에 없는 것 같고 직진만 해야 될 것 같지만 돌이킬 때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베드로에게도 얘기한 것보다 더 지독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정말 가슴 아프고 찢어지게 가슴 아픈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지독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충격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게 좀 회개하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또 기회를 주냐면 배신하는 그 자리에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끌고 갑니다. 약속해요. 내가 입맛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 그를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게 뭘 안녕하냐? 50절에 뭐라 합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멈추고 엎드려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 군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기회를 배신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혀 주세요.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뉘우치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판 돈 은30을 던집니다. 이건 뭐냐면 은30 때문에 예수를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그 돈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아. 돈 때문에 팔려고 했다면 300데나리온을 받았겠지. 그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도다 라고 이렇게 회개한 그 잘못을 뉘우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때도 회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붙잡히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정말 한 영혼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묵상을 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했을 텐데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 재산 미리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주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냥 미리 주세요. 이런 망나니가 어딨어.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화랑방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쓸 것 다 쓰고 알거지가 됐죠. 그리고 다 먹을 것도 없을 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휴, 그래도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무슨 아버지 아들이겠습니까? 그냥 일꾼으로 쳐주세요. 일꾼으로. 다만 받아주세요. 내가 돌아가면 먹을 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그 결단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라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달려오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상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식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필요 없어 이 자식아. 너 벌써 끝났어. 돌아가! 라고 할 텐데 한마디도 안 해. 과거에 어떻게 썼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과거의 잘못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어떤 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누구처럼 그렇게 보냈었던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 없는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길거리에서 주보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었대요.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 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겼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었고 절망하고 아픔도 있었고 낙심하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어디로 향하는 길이었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누가 나한테 전도를 해서 우리 들꽃교회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믿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입니다. 앞머리는 길어요. 근데 뒤는 대머리예요. 화살도 있고, 저울도 있고, 양쪽 날개는 날개가 있습니다. 자기를 못 알아보게 앞머리를 가려요. 그리고 알아본 사람은 앞머리를 확 잡아야 돼요. 그 순간에. 뒤에 살짝 돌아가는 순간에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를 해서 못 잡아요. 그게 기회의 신이에요. 날개가 있어요. 확 붙잡지 않으면 그 순간 놓쳐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 주세요. 가상실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는 그 순간에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죠. 좌편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우편강도는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와 있으리라.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십니다.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나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기 위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실패했는데요? 상관없다고요. 저 어저께 죄를 졌는데요? 괜찮다고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은 다 사해 주시고 오늘 새 인생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주 안에 있다면 실패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실패 성공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오늘 주 안에 있다면 실패해도 그 인생은 뭐라고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꽃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